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헤롯 왕, 못된 헤롯 왕이 12사도 중에 첫 번째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잡아 죽였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 백성이라고 하면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예수를 거부하던 유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잘 죽였다고 쌤통 시원하다고 막 그런 걸 보니까 오, 이게 내 인기가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정치인의 인기를 또 올리기 위해서 또 그런 일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야, 쟤보다 더 센 애 누구 없어 했더니 대번 누구 이름이 나왔겠어요? 베드로. 걔가 두목 같아요. 그래, 그 걔를 잡아다가 죽이면 국민들이 얼마나 더 좋아하고 내 인기가 얼마나 더 올라가서 여론조사 했더니 몇 프로 나온다고요? 80% 90% 나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옥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쯤이면 끈에다가 이제 참 퍼포먼스라 그러죠. 퍼포먼스. 이벤트를 벌여가지고 다 보고 또 정말 텔레비로 생중계하고 다 모아서 넓은 데서 이렇게 다 하려고 했는데 그 전날 주의 사자 천사가 가가지고 베드로가 쿨쿨 자고 있는데 참 넉살도 좋아요. 내일 잡혀가서 뭐가지 댕강 하는데 쿨쿨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팍 찼겠죠. 전문용어로는 깎겠죠. 팍 간 다음에 빨리 일어나라고. 되니까 얘가 비몽사몽간에 오 하다가 할 때 근데 그건 보니까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참 미국에서 우리 안타까운 국민들 쇠사슬이 딱 풀어진 것처럼 풀어졌어요. 그리고 또 기가민가한데 끌고 또 나왔어요. 감옥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진짜 이제 실감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거기로부터 교인들이 자기를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라고 하는 그 마가 다락방 그 집, 그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가서 이제 문 막 두드렸더니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아, 베드로 거기 갇혀있고 죽었을 텐데 나온 거 보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누군가 보다?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했다가 어쨌건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저차저차 했다. 이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진짜로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보실 때는 그걸 잘 아시는 편인데 저놈이 왜 저럴까? 대충 한 50% 이상 맞추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을 볼 때들은 좀 죄송한 표현으로 너무 어린애가 되셔가지고 왜 그럴까를 절대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거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데. 트럼프가 왜 우리나라 국민 300명 묶었대요? 그래도 다 들은 얘기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때문에 무슨 음모 다 들으신 게 있잖아요. 아마 부분적으로 다 맞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어떤 정치학자 한 얘기가 들으니까 딱 그러면 왜 이 지역에서도 할 수 있고 저 지역도 할 수 있는데 왜 또 그 지역이냐? 고 조지아 고 지역에 조금 있으면 이제 상원의원 선거가 있는데 상원의원 하원의원보다 월등히 높아요. 지금은 대통령의 반대쪽 사람이 상원의원이에요. 민주당 사람이. 근데 그 민주당에서 인기가 좋아요. 특히 잘한 게 뭐냐면 현대자동차,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 공장 유치해가 지금 잘 지어지고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기가 높아서 재선이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이제 트럼프에 제일 친하고 트럼프를 제일 많이 밀던 하원 의원 출신이 나 상원에 올라가는데 나 좀 밀어달라고 얘기가 돼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놈이 제일 또 이 사람은 또 외국 이민 제일 싫어하는 트럼프하고 딱 마음이 맞고 그러니까 어차피 얘를 띄우기 위해서 제일 치명적이게 그 전에 있는 상원 의원이 잘하는 실적으로 잡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 공장을 한번 치면 거기서 불법 이민자 몇백 명 잡아가고 그러면 얘 인기는 떨어지고 그걸 앞장서 수행한 얘 인기는 올라갈 거다. 이런 음모론인데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걸 우리 중심으로만 먼저 한국하고 관계사인데 대통령은 한국 그거보다 그 나라 정치가 더 그분은 관심이 크니까 그것 때문에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데 아이고 왜 나는 무식해서 그런 걸 몰랐을까? 왜 그런 걸 몰랐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 일에는 오히려 왜 그랬을까를 묻는데 성경의 사건에는 왜 그랬을까를 안 물어요. 그냥 그러려니 다 그렇겠지.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될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많아요. 12사도 중에 하필 왜 요 야고보가 1번 빠따로 죽었을까요? 충만해서. 아니 저렇게라도 대답이 나와야 된다니까. 맞고 틀리고는 두 번째고 왜 그럴까를 좀 고민하셔야 돼요. 제비 뽑았더니 1번으로 뽑혔을까요? 그 제비 뽑았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러면 설쳤을까요? 원래 모난돌이 정맞으니까 그것도 뭐 근거가 별로 세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예언 비슷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치맛바람 제일 세게 일으켰던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와 요한. 어떻게 작전 썼죠? 엄마를 통해서 먼저 로비를 한 거야. 떡 한 보따리 이렇게 싸가지고 엄마가 예수님한테 먼저 갔어요. 우리가 아는 사이 아니냐고 딱 해서 떡 드린 다음에 뇌물 바친 다음에 사실은요 그냥 드시라고 계속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속내를 들여서 무슨 로비했죠?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좌청룡 우백호 우의정 좌의정 할 때 내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오른편 왼편에 하나씩 해달라고 그 로비 사건 다 기억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 내가 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거 내 일 아닙니다. 딱 하셨다 이거요.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놀고 있네 이것들. 아마 지금 예수님 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출세해가지고 누가 우의정하고 누가 좌의정하고 그 생각만 하니 보란 듯이 사람 뜻대로 안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두 놈 중에 한 놈은 1번 빠따로 죽고 또 한 놈은 12번째로 못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수한 요한은 복받고 일찍 죽은 야고보는 저주받았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12사도가 있는데 11사도가 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다 순교하고 다 일찍 죽어서 아버지 집에 영광 중에 들어갔어요. 혼자 남은 요한 어땠겠어요? 야 나만 오래 살았다, 나만 장수한다, 내가 최고 복받았다 이러고 있었겠어요? 그건 우리 시대에 착각하는 사람들이지. 그 시대는 당연히 순교하고 당연히 면류관 받고 당연히 영광 중에 들어가는 게 너무 당연한데 자기만 못 죽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주받았나 봐, 나는 복을 못 받았나 봐, 나는 순교의 면류관이 없나 봐, 나는 왕같은 권세가 안 주어지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그때는 정말 주님의 이름과 그 복음을 해서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 투성이었어요. 오히려 못 죽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내 문제가 있나? 내 신앙이 가짜인가? 나는 진실하지 않은가? 나는 충만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었다 이거예요. 어찌됐거나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누군가는 먼저 죽고 누군가는 나중 죽어서 마무리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하필 인간적으로 못된 생각을 하고 로비를 했던 두 형제 이 두 놈을 딱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의정 좌의정 꿈도 꾸기 전에 그냥 한 칼에 먼저 가고 나머지는 우의정 좌의정커녕 순교의 면류관도 못 받으면서 끝까지 남들보다 몇십 년 더 살게 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현상 보고 뭐가 축복 뭐가 저주, 뭐는 잘 됐고 누구는 안 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허구많은 사람 중에 야고보가 죽게 됐느냐? 이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언처럼 작동해서 이가 딱 이렇게 죽게 됩니다. 또 그럼 왜 헤롯은 자꾸 이런 짓을 하느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기를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가장 정확한 신앙의 반대, 성경에 나온 반대는 정치예요. 정치. 그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을 갉아먹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나쁜 게 정치적 사고방식입니다. 순수하게 신앙, 복음,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유리할까? 내 입지를 위해서는 내가 어느 쪽 편을 들어줘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한테 내가 인기를 끌까?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신앙이 타락하고 한국 교회가 이토록 엉망진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사고방식을 하려고. 예수님을 죽으러 오신 거 맞고 100%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게 허락하셨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야심을 가진 못된 사람들이 죽인 거 아닙니까? 백성들의 인기가 다 예수님께 가니까 우리 인기 없어진다. 우리 입지가 없어진다. 게다가 그럼 로마가 우리 보고 왜 관리 잘못했냐고 우리 치도권을 내릴 거다. 그럼 우리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마저 못 누린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 제거해가지고 우리 입장을 우리 사는 것을 유지하는 게 훨씬 유지 않냐? 생계, 권력, 현상을 유지하려고 결국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거 아닙니까? 극단적인 예를 헤롯이 여기 아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야고보를 싹 죽였더니 너무 좋아해. 그냥 국민들의 인기가 막 자기 인기 투표 이거 하기 직전까지는 워낙 이게 인기가 없어가지고 여론조사인데 30%. 근데 야고보 딱 죽이니까 51%. 우와, 이게 과반수가 넘어가는구나. 더 세게 하면 내 인기 더 올라가겠다. 그래가지고 제일 세게 영향 큰 놈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가는 거예요. 무슨 딴 이치, 딴 복음, 딴 신앙의 이유가 없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 입지를 더 높이기 위해서 내가 베드로 좀 죽이면 아마 인기 여론조사하면 80% 넘어갈 거다 하고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제일 우두머리인 베드로를 잡은 것이고 일부러 공개적으로 처형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명절에. 그리고 그걸 위해서 뜸을 들여. 언제 잡아왔다. 넣어놨다. 이제 시간표대로 언제 어디 가면 된다. 이렇게 하려고 대 이벤트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확 데려가고 심지어 그거 할 때 자기가 큰 연설을 할 작심도 했어요. 폼나잖아요. 백성들이 제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을 죽이기 전에 막 관심이 집중할 때 확 연설하고 그 다음에 칼로 내리치면 얼마나 인기가 올라가냐. 이 똑같은 짓을 구약에서는 사울왕이 했던 거예요. 사울왕이. 분명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각왕 죽여라. 저거 내 원수다. 양들 좋은 거 다 죽여라. 이렇게 했건만 전쟁터에서 이겼는데 이 멋있게 잘 이긴 걸 백성들이 못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다 갖고 가서 백성들 다 보는 데서 내가 이렇게 많은 거 얻어왔다. 또 이 아각 이거 원수인데 다 보는 데서 내가 죽여주마. 이렇게 자기 인기 높이려는 이게 인간들이 세상의 지도자건 신앙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건 이 유혹을 못 버리고 결국 자기도 망하고 신앙 공동체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리도 그 명예 무슨 노벨상이니 뭐니 명예 그거에 완전히 딴 생각이 들어가지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게 딱 성경적인 타락이에요. 그게. 그렇게 연설까지 하고도 막 백성이 떠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안 돌리고 지가 지 영광으로 했다가 천사가 와가지고 벌레를 통해서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는 게 이 뒷부분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인기 하나만 생각하고 복음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쵸? 어떻게 하면 인기 올라가고 여론조사에서 내 표 많이 나오고 하느냐. 그래서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죽이되 명절 때 대중이 모인 곳에서 큰 광장 같은 데서 미리 예고하고 연설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네 이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네가 스스로 영광을 차지해 하고 그냥 즉결로 심판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이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내용을 보시죠. 사도들 죽음과 갇힘의 길. 사도들인데 누구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누구는 갇혀있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또 누구는 풀려나서 영광을 돌리고, 누구는 또 옥이 다 풀어졌는데도 안 나가고 머물러서 그 간수장을 복음으로 전도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도의 응답, 우리의 순종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합당하게, 각각의 경우에 합당하게 이렇게 다양한 그 양상으로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니까, 이런 어느 하나를 가지고 뭐는 옳고 뭐는 그르다, 절대로 이렇게 속다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죽은 사도는 당연히 야고보가 죽은 것이고, 또 갇힌 사도는 베드로가 갇힌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또 베드로는 놓였고, 바울은 또 놓일 수 있었는데도 나가지 않고 머물러서 전도를 한 그런 이야기가 앞으로 쭉 비교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1번,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다. 그 요한이 우편, 야고보 좌편 뭐 이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 두 놈을 가지고, 놈이라고 그러니까 좀 죄송하네, 두 양반을 가지고 하나는 제1번으로 죽게 하시고 하나는 12번으로 죽게 하시는 이 도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다. 2번, 교회가 모여 기도하고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 옥에서 나오게 했다. 신나죠? 이런 일이 계속되면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더 충만해질 것 같아요.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가서 그들을 만났다. 못 알아봤지만 어쨌든 나중에 알아보고 들어갔다.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 지금 옥에 갇혔어요. 온 교회가, 그때는 교회당은 없었으니까 제일 크고 부잣집인 이 마가의 또는 요한이라고도 하는 그 어머니 집에 모여서, 마가 다락방 있는 그 집에서 모여서 합심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베드로가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거기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 여러분이 조금 성경 실력이나 이런 건 조금 미진한 게 있어도 눈치 지수는 세계 최첨단이잖아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거기서 멋있게 믿음답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역시 인간적으로 풀려나게 죽게 해달라고. 역시 우리 장로님들은 이게 우리가 역시 배짱, 깡, 용기, 대의를 위해서 죽는 이 죽음. 그러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베드로까지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서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며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으세요? 확실히 권사님들은 마음이 착하셔. 역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문제를 낸 제가 잘못인 것 같아. 여러분, 초대교인들의 믿음은 우리하고 달리 수준이 죽기 살기입니다. 죽는 거 두려워 안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남아있는 베드로의 최고의 인상이 뭘까요? 지 목숨 살겠다고 예수 3번 부인한 사람이라는 거 안 지워집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앞에 야고보가 하나 죽었고 다음 타자로 잡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목장 식구 중에 하나가 누가 잡혀 들어갔어. 내가 그 양반이 뭐 어떤 양반인지 잘 알아. 어떤 기도 나오겠어요? 하나님, 그 사람 고문 조금만 당해도 금방 아야야야야,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봐주세요. 나 잘 몰라가지고 우리 목양사님이 그냥 끌고 다녔어요. 나 안 믿을게요. 하나님, 제발 그분 그렇게 안 되게 좀 이 푹 담고 좀 끝까지 믿음 지키게 붙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을까요? 했어요. 정말 글자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도 앞뒤 얘기를 정확히 우리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베드로가 옥문을 뚫고 나오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베드로도 안 자고 나갈 줄 알았으면 안 자고 언제 문이 열리나 이러고 기다렸지요. 죽을 걸. 이제 죽는구나. 자포자기 체념하고 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올 줄 알았으면 베드로 가서 문 두드렸을 때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금방 알아보지. 베드로는 안 나왔을 거야. 저건 비슷한 거 보니까 베드로의 천사일까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베드로가 풀려나오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렇게 놀래지도 않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베드로 자신도 나갈 생각이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체념하고 그냥 자는 거고요. 언제 풀려서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잠이 와? 지금같이 우리 핸드폰 있으면 문자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문이 열린다 이렇게 하지만 연락될 길이 없잖아요. 그냥 밤새고 언제 열리나 기다려야죠. 그냥 자는 거예요. 포기하고. 기도했던 사람들도 베드로가 왔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 알아봤다고요? 계집종, 로데라는 계집종 하나만 알아봤대요. 한 2주 전에 그 안기식 목사님이 그 예화하듯이 그거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 가뭄이 빨리 해소되게 비 좀 오게 해주세요. 다음 주부터 비 좀 오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누구만 우산 갖고 왔다고요? 쬐끄만 애 하나만 우산 갖고 왔다잖아요. 얘는 믿었잖아요, 그 기도를. 그런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모두 교사들은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어. 기도는 의뢰 폼으로 하는 것이고 비 안 오는 것 같으니까 우산 갖고 갈 필요 없다 해서 안 갖고 왔잖아요. 똑같은 이치요. 예화가 아니라 실상입니다. 이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가 믿음을 붙들게 해주세요. 끝까지. 절대. 아니 지금 예수님 죽는 현장에서 자기에게 아직 해가 안 왔는데도 믿음을 배반하고 변질했던 전과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물론 달라졌고 성령도 받았지만 그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럴 것이다는 아니어도 제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고 잘 붙들게 해주세요. 거기서 장엄하게 은혜롭게 영광스럽게 순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온다는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베드로 얼떨결에 옆구리 더럽게 아팠을 거예요. 그냥 천사가 찼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안 일어난 거예요. 그만큼 팍 차가지고 그냥 여기 나중에 파스 여러 장 붙였을 거라고요. 그렇게 나왔죠. 나오고도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내가 꿈이야 생시야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거야 아니면 진짜 나온 거야 하다가 천사가 계속 겨우 알아채고 그 다음에 쫄래쫄래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가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도 죽었다 부활한 것 같이 이제서야 실감하고는 갔더니 못 알아주고 문도 안 열어주잖아요. 왜? 살아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진짜 기도는 그렇게 한 번도 안 믿었다는데 초대교회는 우리보다는 좀 낫거든요. 장엄한 순교, 영광스러운 순교, 절대 변절하거나 배신하거나 구질구질하게 비겁하지 않고 끝까지 멋있게 신앙인답게 사도답게 죽기를 그렇게 기도했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도 개혁하면서 그것과는 조금 그거보다는 덜할지 모르지만 그 비슷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이야기로 이렇게 느껴지실 만하다고 생각해요. 자, 4번 보시면 진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를 놓친 헤롯이 씩씩거리면서 괜히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 했겠죠. 파수꾼들을 죽이고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서 거하게 됐어요. 그건 약간 항구 도시고 휴양 도시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못된 리더 잘못 만나가지고 골른 안타까운 젊은 사람들 또는 일꾼들이 많은 거죠. 우리는 위정자 잘못 만나면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골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애꿎은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하고 안타까운 사정을 겪은 공무원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아예 부당한 일을 시키면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 이러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뭐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어지니까 뭐 서류라도 있고 결제 서류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런 거 안 남기고 넌 말이야 이렇게 은밀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한두 번 거절하다가 부당한 요구를 하면 녹음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본인들도. 그러니까 누구 잘못을 떠나서 대통령을 비롯한 우두머리가 잘못해서 고른 수많은 젊은 사람들 또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인재들이 너무 많은 걸 우리가 계속 매일 보지 않습니까? 참
군대로서 군인답게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나라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별이 몇십 개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열심히 일했던 장차관들도 그냥 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얼떨결에 갔다가 또 어려운 일을 앞으로도 좀 제발 이런 일들이 없이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일 잘할 수 있게 하고, 정치인들은 좀 더 크고 더 좀 중요한 일을 국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될 수 있겠죠? 안 되면 그건 우리 탓이에요. 우리 탓. 정치인 탓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속에 우리나라를 바꿔주실 걸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헤롯이 5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고로 천사가 침해 충이 먹어 죽으니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차지했다. 인기몰이로, 정치로, 포퓰리즘이라 하잖아요. 포퓰리즘. 국민들이 좋아할 거, 국민들이 좋아하는 사탕 발림만 계속하고 사탕만 주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 투표, 자기 인기만 높이다가 결국 나라 전체가 망가지도록 하는 이런 헤롯이 신앙의 가장 적대적이었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목사들이, 교역자들이 진실하게 교인들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지 않으면 자기 입지를 생각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왜곡을 합니다. 그거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는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회중교회 가면 그 다음엔 장로님들이 또 그러시는 게 정상적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또 타락을 해요. 근데 우리만은 제발 그런 일 없이 진짜 신약성 영역인 회중교회,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상관없이 다 존중하고 동등하게 귀하게 귀를 잘 열고 서로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신앙의 판단을 내리면 좋겠어요. 절대 자기 입지, 자기 인기, 자기 사역을 위해서 교회와 교인과 신앙을 막 요동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없어야 되라고 확신합니다. 자, 저장 보시죠. 순교로 영광을 보는 사도가 있고 곧 야고보, 탈옥으로 영광을 보는 사도가 있다 베드로. 다 제각기 다 주님이 역사하신 거다. 사도의 탈옥을 돕는 천사가 있었고 악인의 죽음을 집행하는 천사가 있었다. 똑같은 천사들이 사도들을 꺼내는 그런 승리의 영광도 보여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못된 짓을 하는 헤롯 왕을 단번에 죽이는 그런 심판과 멸망의 수행을 하는 천사도 있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를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이니까 그냥 즉사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3번 탈옥해서 나가서 이렇게 전파하는 베드로도 있고 옥에 머물러서 전파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도도 뒤이어서 나온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걸 사도들이 어떻게 반복하는가도 나오고 또 사도들이 한 걸 집사들이 어떻게 반복하는가도 나오지만 또 많은 게 뭐냐면 베드로라는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도가 한 일과 또 성령이 뽑으신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하며 어떻게 또 비교되는 일을 해서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유대인의 복음을 전파하는 세드로의 사명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사명이 완전히 어우러져서 오직 어느 분만 성공하신다고요? 하나님만, 주님만 성공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다. 그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저는 이 응답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헷갈리고 그런 거 보면 제일 생각나는 게 저희 처음 교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그땐 CBA도 열심히 많고 유명한 젊은 일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저희들이 나이대들이 제일 고민이 뭐냐면 군대 문제. 군대 지금 한창 불붙어서 캠퍼스 선교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장 이걸 놓고 군대를 20 몇 개월 그때 23개월인가 뭐 이걸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군대가 무섭거나 이게 아니라 이걸 놓고 가도 되나 막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이적으로 군대를 안 가는 사람은 믿음 제일 좋은 사람, 제일 충만한 사람. 어쩌저쩌 가는데 쉽게 짧게 가는 사람은 중간 정도 믿음. 현역으로 23개월 다 가서 박박 끼는 사람은 믿음 제일 약하거나 영감 제일 없거나 축복 제일 못 받은 사람 같은, 아니 아무도 그렇게 정의한 게 아닌데 사람들 마음의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분은 막 기도했더니 갑자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결핵이 나왔어.
군대 면제, 믿음 1등급. 1등급. 또 어떤 분은 그 당시 이제 전두환, 노태우 이 양반들이 자기 아들들 군대 빼려고 내놓고 뺄 수는 없으니까 대학원을 가면 석사장교라 그러죠. 시험만 봐서 6개월간 아주 희한한 제도를 그때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전 교회 오느라고 공부를 안 해서 응시도 못했어요. 어쨌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석사장교 줄여 석장이라 그랬는데 6개월만 딱 갔다 온 사람도 거의 A-나 B+는 충만하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일꾼. 어떤 사람은 방이나 아니면 한 6개월 정도 갔다가 뭐 금방 갔다가 오는 이런 사람도 꽤 믿음 좋은 사람. 그냥 백도 없고 이적도 없고 응답도 없어가지고 23개월 팽팽 굴러가는 사람은 믿음도 C급, 영감도 C급, 주님 보시기에 귀중함도 C급, 마치 이렇게 돼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저는 주님 저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이 신체검사를 딱 받았더니 그냥 1급이 나와가지고 현역으로 붙들려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더 섭섭한 게 난 C급인가 보다. 더 믿음 좋고 더 충만하고 더 귀하게 교회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이 남았는데 나는 이거 뭔가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창피해. 힘든 것보다 창피하더라고요. 그게 믿음도 역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받아봐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고 교인들을 바라보고 특히 위에서 기도해 주신 집사님들을 뵈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를 가기 전에 막 하는데 갑자기 딱 그냥 감동이 오기를 가서 6개월이면 돌아온다 이런 응답이 확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내가 어떻게 몸뚱아리 고장난 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1등급으로 가는데 어떻게 6개월 만에 돌아오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참 신기하다 모르겠다 하는 그룹 갔는데 이게 참 간증이라고 하기도 죄송스럽고 정말 어떻게 보면 폐륜 같기도 한데요. 4개월 후에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암으로 돌아가셔서 그 당시는 외아들이면 의가사 제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모시고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정말 하루도 안 틀리고 6개월 만에 딱 의가사 전역을 했어요. 그게 그런 걸로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는 아니고 어떤 사람은 거기 가서 더 십자가 군병으로 연단되고 진짜 쎄서 오는 사람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이건 어디서 간증하기도 그냥 지 애비 죽여가지고 군대 일찍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간증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가기 전에 기도 중에 분명 응답은 그렇게 받았는데 방법이 그렇게 될 줄은 아주 전혀 예상을 못했죠.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말씀드리기도 곤란한데 어쩔 수 없이 한번 이렇게 그래도 제가 요즘 들어서 간증 아닌 간증을 하나씩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이는 우리가 그래도 그 수십 년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나름 진솔하게 살아왔다는 걸 함께 확인하고 나머지 우리 인생에서도 절대 변절하거나 비굴하거나 타락하지 말고 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들도 죽은 사도도 있고 풀려난 사도도 있고 풀려나서 나온 사도도 있고 나오지 않고 거기서 오히려 더 감옥을 부흥회로 만든 사도도 있는 것처럼 또 80년대 저희 비슷한 무슨 변원범 목사님, 배태호 목사님 뭐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금 부목사 있는 사람들도 몇 사람 그 다 비슷비슷하게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 저희가 어리석게 누군 믿음 좋고 누군 믿음 덜하고 누구는 충만하고 누구는 덜 충만하고 누구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누구는 덜 그렇게 본의 아니게 착각했던 시절도 있다는 게 읽어보면 부끄럽게 딱 떠오릅니다. 다시는 우리가 그런 외적인 것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합당하게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그를 잘 쓰시기 위해서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무리. 우리 교회는 개혁행전은 위기 앞에 더 잘 모여 기도하고 고비 앞에 더 큰 응답을 받는다. 어렵대 힘들 때 어떡하지 나 못 가겠어. 이거는 일반 교인. 우리 교계업의 산전수전 다 겪으신 성락교인들은 위기 앞에 더 잘 모여서 기도하고 고비일수록 더 뜨겁게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이게 우리다움입니다. 2번 개혁행전은
이런 헤롯 같은 포퓰리즘,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자기 계산하는 이런 인기 영합주의, 이게 포퓰리즘이라는 단어의 우리말 번역이에요. 인기 영합주의, 헤롯의 길이 아니라 죽음 불사 사도의 길을 간다. 아멘입니다. 3번 개혁행전은 죽음에서도 탈옥에서도 장수에서도 즉사에서도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죽음과 탈옥은 야고보와 베드로고, 장수와 즉사는 누구예요? 장수는 요한, 즉사는 야고보, 형제지간인데도 이런 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게 꼭 우리가 생각하는 플러스적인 좋은 것만, 신유, 탈옥 이런 것만이 아니라 즉사, 저주, 혼이 떠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성락교에서 30년, 40년 인생을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린 여러분들, 진짜 별거 아닌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확신하시고, 사도행전적인 이런 체험,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장 합당하게 허락하실 이런 영광의 체험에 끝까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마저도 하나님 저가 변질되게 해주세요. 저가 왜 외면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게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만 될 정도인 것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드러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은혜 받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